네. 저는 오늘 이 시간 부모님에게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한 가정에 어머니하고 아들이 같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아들이 밖으로 외출을 나갔다가 불행하게 교통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아들은 사고로 인해 양쪽 두 눈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멀쩡했던 두 눈이 하루아침에 잃어버려서 절망에 빠진 채 아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들은 사람들하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우울증에 빠진 채 살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어머니의 마음은 너무 아팠습니다.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이 한쪽 이식할 수 있는 눈을 구했다고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그 소식을 듣게 되었지만 두 눈이 아니라 한쪽 눈만 수술할 수 있다 해서 그런 소식을 들었지만 절망해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수술받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아들은 어머니 설득 끝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한쪽 눈 수술 성공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 아들은 눈을 붕대로 감고 얼마 동안 지냈습니다. 이때 역시 아들을 간호하는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피해서 어떻게 애꾸 눈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고 불평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붕대를 푸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붕대를 풀어 눈은 살짝 뜨게 되었는데 지금 앞에 사물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들 눈에는 눈물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들은 눈물을 왜 흘렸겠습니까? 아들 앞에 한쪽 눈을 붕대로 감은 어머니가 아들을 애틋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아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에게 두 눈을 다 주고 싶었지만 그럼 장미 밑엔 내가 너에게 큰 짐이 될 것 같아 그렇게 하지 못했다. 아들아, 넌 미안하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성경에서 공경하라 하는 공경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하고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건 존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과 행동으로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소중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사람하고 동물의 차이가 뭡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부모님의 은혜를 아냐 모르냐 이지 않습니까? 물론 동물에도 모성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반포지옥.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이 말은 어미 까마귀가 병이 들었을 때 새끼 까마귀가 받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사람을 어떤 걸로 비유합니까? 양. 그런데 여러분, 양 역시 어미를 받든다고 합니다. 어미 양이 늙어서 움직이지 못하면 새끼 양은 어미 양을 섬깁니다. 저 먹을 때도 무릎을 꿇고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동물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없지 않나요?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나이가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입원시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엘빈 토플러는 제3의 물결 앞으로 노인들이 모여 살아가는 집단이 변한다고 예고를 합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곳을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실버타운. 네, 실버타운. 금타운이 아니에요. 실버타운이에요. 네. 헨리 나우엔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없는 세대가 온다고 합니다. 나우엔이 말한 대로 어때요? 비혼모들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런 모습을 어떻게 말합니까? 말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부모님을 거역하는 일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순종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합니다. 잠언 1장 8절부터 9절 말씀 보면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부모님에게 왜 순종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부모님을 왜 공경해야 될까요? 부모님에게 순종은 모든 질서의 기초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럼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모님 있지 않나요? 요즘에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은 부모님이 아니라 산부인과 의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거 뭡니까? 잠깐 만나는지 않나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형제들을 만납니다. 친구들을 만납니다. 이웃들을 만납니다. 선생님을 만납니다. 남편을 만납니다. 아내를 만납니다. 그런데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납니까? 부모님을 가장 먼저 만나지 않나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부모님을 만난 다음 누구를 만납니까? 형제, 자매들 만납니다. 친구들을 만납니다.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납니다. 이 관계가 바로 서야 다른 사람하고 다른 관계를 형성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계명은 도덕적인 법칙이기도 합니다. 이 법칙을 잘 지키면 다른 법을 잘 지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될까요? 건강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들이 있습니까? 불량 학생도 있고 모범적인 학생도 있지 않나요? 교회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모님에게 대들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회에 나가면 어때요? 건강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학교에 가면 모범생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럼 이 사람이 교회에 가면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공식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체험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목사님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부모님하고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부모님을 미워합니다. 부모님을 거역합니다. 이런 사람이 많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사회 질서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순종의 이 계명은 사회의 질서이면서 기초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을 순종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런 사람은 사회에 나아가서 존경할 사람에게 존경을 합니다. 순종할 사람에게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아내하고 남편 사이가 좋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질서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순종은 생명의 은인입니다. 어머니는 자녀가 뱃속에 있을 때 생명을 공급해 주는 분이십니다. 평생 동안 우리가 공경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키워주고 가르쳐준 은혜를 지나서도 뱃속에서 우리가 입은 은혜를 갚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은혜의 두 줄기가 있습니다. 하나의 줄기는 하나님의 은혜, 다른 하나의 줄기는 어버이의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굉장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어머니 은혜보다 큽니까? 어머니의 은혜보다 큰 은혜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생명만 공급을 해준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사랑하라. 이게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원수까지 이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생명은 뭡니까? 사랑이면서 순종이지 않을까요? 그럼 예수님의 반대는 뭘까요? 바로 아담입니다. 그럼 아담의 생명은 뭡니까? 불순종입니다. 아담의 생명으로는 부모님에게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을 존경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거듭난 사람은 부모님에게 순종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부모님한테 서운했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부모님한테 상처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부모님한테 받은 상처, 그게 회복이 됩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습니다. 부모님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되어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면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으면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내 죄를 대신했다. 그 사실 믿고 고백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의 생명 뿌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불순종이 있습니다. 의심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면 그 순간 우리한테 뭐가 있습니까?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순간 우리한테 있는 씨앗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담의 씨앗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 씨앗이 예수님의 씨앗으로 변하게 됩니다. 아담의 씨앗으로 맺은 열매가 뭡니까? 죄와 사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의 씨앗을 맺으면 그 열매가 뭡니까? 순종입니다. 영생입니다. 생명입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면 성경의 원리하고 이 세상 원리가 부딪히게 됩니다. 충돌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의 원리로 부모님한테 존경하지 않나요? 부모님한테 순종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님이 너 하나님 믿지 마, 너 주일에 교회 나가지 마, 너 11조 하지 마,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반응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거절해 나아갑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비판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뭐가 드러날까요? 아름다운 순종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순종의 향기를 뿜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소유하면 부모님이 나를 미워해도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야. 그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부모님이 나한테 뭘 해줬는데, 부모님이 나한테 어떤 걸 해줬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나를 책임져 주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한테 효도를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물질로 도와주면 그게 효도죠. 이렇게 답하지 않나요? 그런데요, 이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믿지 않는 부모님 영혼 구원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부모님한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효도 가운데 효도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한
우연히 링컨 대통령을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뭐라고 공격했을까요? 당신의 아버지는 구두를 꿰매는 사람이야. 그러자 링컨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를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버지는 저에게 자랑스러우면서 훌륭한 분이십니다. 혹시 당신의 구두가 망가졌다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어렸을 때 아버지 어깨 너머로 구두 꿰매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버지만큼은 아니지만 제가 의원님의 구두를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이 상원 의원은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여서 밖으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어떤 일을 하든, 우리 부모님이 어떤 분이든지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내 부모님을 다른 부모님하고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생각을 가졌으면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할까요?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는 분이십니다. 부모님은 나를 어떻게 낳아주셨습니까? 피로 낳아주시지 않았나요? 부모님은 우리를 눈물로 길러주시지 않았습니까? 부모님은 땀을 흘리면서 우리를 교육시켜주지 않으셨습니까? 부모님은 자녀에게 좋은 기억, 좋은 습관, 좋은 생각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면서 축복의 유산, 경건의 유산, 영생의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주시려고 합니다. 구약을 보면은 사무엘은 기도 멈추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죄로 알았습니다. 그럼 사무엘의 기도, 기도의 삶, 기도 정신은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어머니 한나한테 배웠습니다. 백화점의 왕, 와나 메이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사랑을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분은 어머니이십니다. 나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 준 기도를 제일 먼저 가르쳐 준 분 역시 어머니이십니다. 내 영혼에 밝은 등불을 켜주신 분 역시 어머니이십니다. 나에게 행복을 가르쳐 준 분 역시 어머니이십니다. 부모님은 우리한테 뭘 채워주려고 합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본인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면서 헌신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3절 말씀을 보면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평생 동안 일그러진 얼굴로 살아오던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아들하고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심한 화상으로 자녀들을 돌볼 수 없어 자녀들을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시골 외딴 곳에서 살았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우리를 버렸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라고 하면서 나타난 사람은 화상을 입어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손가락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자녀들은 저 사람이 나를 낳아준 아버지라고 하면서 충격받아 차라리 고아라고 생각한 그 시절이 더 좋았다고 하면서 아버지를 외면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자녀들은 성장해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여전히 사람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혼자서 시골 외딴 곳에서 지냈습니다. 몇 년 뒤 자녀들은 아버지가 돌아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소식이 없던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죽었는데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낳아준 아버지 죽음을 외면할 수가 없어 시골 외딴 집에 내려갔습니다. 외딴 집에서 아버지 차가운 주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노인 한 분이 문상을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평상시 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건 화장은 싫다. 뒷산을 묻히는 걸 원했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했던 자녀들은 아버지를 산에 묻게 되면 명절마다
찾아와야 한다는 것이 귀찮아서 아버지를 화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화장하고 돌아온 자녀들은 아버지 짐을 정리해서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상시 아버지가 덮었던 이불, 그를 비롯해서 아버지 흔적이 있던 물건들을 하나하나씩 태우기 시작해 나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을 가지고 와서 불에 넣으려고 하다가 희망록이라는 글이 쓰여져 있는 아버지 일기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불이 불키려고 하는 순간 왠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책을 빨리 꺼냈습니다. 그리고 연기가 나는 일기장을 넘기면서 자녀들은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일기장을 읽다가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장 속에는 아버지가 왜 흉한 얼굴을 가지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그렇게 만든 건 바로 자신들입니다. 우리가 불장난해서. 일기장은 죽은 아내하고 아이들에게 쓰는 편지로 끝이 납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여보라고 부를 자격이 있는 놈인지 모르겠어. 그날 당신은 얻고 나오지 못한 나를 용서하세요. 울고 있는 아이들을 뒤로하고 당신은 얻고 나올 수가 없었어. 여보, 하늘에서 잘 지내고 있지. 아버지로서 해준 건 없지만 아이들이 잘 자라서 가정을 꾸릴 수 있었어요. 내가 당신 곁에 가면 모든 것을 이야기할게. 이제 이생의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 당신 곁으로 가면 날 너무 뭐라 하지 말아줘. 그리고 보고 싶은 아들, 딸에게 평생 너희들에게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짐만 지는 삶을 살다가 가는구나. 아버지로서 염치가 없지만 한 가지 부탁을 하마. 내가 죽으면 절대로 화장하지 말아야 한다. 평생 밤마다 불에 타는 악몽에 시달리면서 30년을 살아왔단다. 그러니 제발. 자녀들은 그 글을 보고 통곡했지만 아버지는 화장이 되어 연기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한문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수육 정이 풍부지. 나무에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만 바람은 그치지 않는다. 자육 양이 충부대. 자녀는 봉양하고 싶지만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계속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효도하러 가면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도 순종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부모님에게 순종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단 조금도 한순간도 변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원리이면서 도덕의 근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근본이 무너지고 터가 무너지면 창세기 1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공허, 흑암, 혼돈이라고 말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들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한테 뭘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을 하신 것처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면서 살아갑시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중에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님한테 받은 은혜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부모님에게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모님한테도 순종하고 하나님에게도 순종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믿습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